오늘 제목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까? 입니다. 야고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에게는 행위가 구원을 받은 사람다운 행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너희들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구원 얻는 믿음에 일치되는 합당한 증명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을 이야기했는데 1장에서는 첫 번째는 시험입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환영하라. 그로 인하여 너희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시험이 찾아오면 당황하고 낭패스럽고 절망하고 도망가려 하지만 정말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번 시험을 통해 너의 삶을 새롭게 엮어갈 것을 믿는다면 오히려 그 시험으로 낙심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기쁘다는 뜻이 아니라 기쁘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는 태도였습니다. 두 번째 2장에서는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차별하지 마라. 돈 많은 사람 들어오면 좋은 의자에 앉히고 가난한, 누추한, 초라한 옷 입고 오면 앉든지 서든지 맘대로 해라. 그렇게 차별 대우하지 마라. 그리고 말로만 평안히 가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따뜻하게 옷 입으십시오라고 하지 말고 옷 줘라, 먹을 것 줘라. 그리고 그 사람을 잘 섬겨라.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의 자세가 아니겠니? 그리고 지난주 3장 앞쪽에서는 언어라고 했습니다. 너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언어 해야 되지 않겠니? 말이면 다다. 말이 씨가 된다. 구원받은 성령 받은 사람은 말부터 달라진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임했을 때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지 않았니? 이제는 육신을 따라 너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하고 살았다면, 이제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면 말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니? 믿음의 말 해라. 긍정의 말 해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 생명의 말 해라. 그것이 구원받은 것 아니냐. 그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했잖아요. 말도, 힘센 달리는 말도 그 작은 재갈 물려서 좌우측으로 움직이고 조정하듯 큰 배도 선장이 키 돌리면 배가 움직이지 않니? 그런 것처럼 사람의 입에 있는 혀가 그 작지만 그것이 인생 전체를 움직인다는 걸 알지 않느냐? 작은 불이 산 불태우는 것처럼 너의 입에서 나오는 불이, 그 입이 불이 되어서 말이 너의 인생을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 있고 너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불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선생된 자들아,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아, 말 조심해라. 말에 실수 없도록 해라. 그래야 온전한 사람 아니냐?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9절에서 12절에서는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이중성을 고발합니다. 언어의 이중성. 9절부터 12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혀로, 이 혀가 구원받은 혀입니다. 믿음으로 구속된 혀입니다. 그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자연계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만 열립니다. 올해 포도 열렸다가 내년엔 무화과 열리거나 사과 열리지 않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만 열린다. 물도 그렇죠. 샘물에서 나오는 그 물이 어떤 땐 찬물 나오다, 어떤 땐 더운 물 나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고향은 충북 영동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농사 지셨습니다. 아버지 따라 농사 지을 때 추수기에 늦 가을
초겨울이 되면 아버지께서 막걸리를 좋아하셨는데 막걸리를 드신 다음에 그 주전자를 주시면서 저 위에 가가지고 좀 물 좀 떠와라, 목마르다. 그러면 제가 위에 가가지고 위에 샘이 하나 있었는데 그 샘에 가가지고 물을 떴습니다. 주전자를 헹궈서 물을 떠서 뜰 때 보면 참 신기하죠. 그 초겨울이니까 얼음이 살짝 어는 그때 시기인데 이상하게 밖에는 굉장히 추운데 그 물에 손을 넣으면 물이 굉장히 따뜻했어요. 김도 모락모락 나고. 근데 한여름, 무더운 여름에 동일한 심부름을 해서 그 샘에 가면 물이 굉장히 시원했어요. 신기했어요. 어떻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할까? 나중에 철 들어 알게 된 것은 그 물이, 우물이 더움을 찬물을 내는 게 아니고요. 동일한 온도, 지하수기 때문에 유지했기 때문에 외부의 온도에 따라 내가 그렇게 느껴졌을 뿐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결같은 물의 온도를 가지고 있었던 샘, 그것은 우리가 더울 때는 시원함을 줄 수 있고 추울 때는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것,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들다고 짜증나는 말하고 기쁘다고 즐겁게 찬양하지 말고 한결같이 한 입으로 감사와 기쁨과 믿음의 말을 해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그 말 듣고 용기 얻을 수 있지 않겠니? 온도의 변화가 없는 일관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우리는 사람의 입에서는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 9절 보십시오. 이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이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합니다. 여기 저주한다는 말이 그렇게 꼭 나쁜 말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적인 말하는 것이 그게 저주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병원에 신방 갔습니다. 말기 암 환자이신 연세 드신 집사님이셨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함께 신방 병원에 가신 분들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암 고쳐 주십시오.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복도를 막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이렇게 한 권사님이 나오면서 아유, 오래 못 가겠어? 그러고 나오셨어요. 아니 안에서는 기껏 그냥 믿습니다. 시옷자나 짧게 하든가 길게 해놓고는 나오면서 오래 못 가겠어. 이 복도가 울리잖아요.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듣지 않았을까? 내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말이나 하지 말든지. 그런 게 저주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아질 겁니다. 힘내십시오. 괜찮아. 다시 한번 해봐. 용기 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이런 축복의 말을 해야 될 이 입술로 다른 말하는 것, 그것이 부정적인 말이 저주하는 거다. 성가대에 앉아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계속 찬양해 놓고는 그 동일한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한 그 입으로 다른 이야기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한 입으로 다른 말하는 언어의 이중성 아니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해놓고는 또 세상에 나가서는 막말하고 음담패설하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그럴 수가 있을까? 없다. 그렇게 지금 야고보는 말합니다.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누군가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늘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겠죠. VIP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부모가 자식이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그러면 내가 보는 불신자를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도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믿음의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찬양해라.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라.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이며 언어 생활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중적인 언어 생활,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가진 것은 없는가를 9절부터 12절부터 돌아볼 수 있죠. 두 번째로는요, 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구원은 없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 마귀로부터 은혜에 임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따라 살아간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저를 보시겠습니까? 지혜.
요즘 시대는 지식과 정보의 시대 아닙니까? 인터넷만 열면 너무너무 무수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백과사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튜브 보고 음식 만들고 유튜브 보고 공부하고 유튜브 보고 기타 치고 학원 가고 그러는 게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지식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 아닙니까? 지혜. 요즘은 지혜가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대가족 시대 때 살 때는요, 자식들도 그냥 크는 줄 알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자녀들 앉혀놓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과외를 시킵니까? 학원을 보냅니까? 그냥 생존 경쟁 속에 그냥 살아남는 거죠. 그게 그렇게 어렸을 때 자랐는데 지금은 자식 하나 둘이 있으니까 얼마나 거기에 애를 씁니까? 과외 보내고 학원 보내고 또 액티비티 하는데 챙기고 하여튼 주일까지 일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자식 키우는 것도 공부해야 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부 생활도 그렇죠. 예전에 부부는 그냥 한번 살면 뭐 영원히 끝까지 간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은 참 유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담긴 성경을 통해 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셔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까 저럴까 방황할 필요가 없고 갈등할 필요가 없죠.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대로 하면 복 받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 되는 거죠. 자동차 고장나면 정품 부품 사다가 끼워야 하잖아요. 그 가짜 끼우거나 정품 아닌 거 끼우면 그 쉽게 고장나는 거 아니까 비싸지만 정품 끼우려고 애쓰죠. 우리 인생이 정품이라면 나에게 있는 정품은 무엇일까?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 나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듣고 깨달을 때 내 인생이 고장 안 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삶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큰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성경은 그러나 구체적인 답은 주시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주십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은 하지 마라. 그러나 직장을 선택할 때 이 직장 가라, 이 직장 가지 마라,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기도한다고 하나님 환상 속에 그 사람 만나라, 만나지 마라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 원리는 주시죠. 원칙,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이런 것은 주시지만 구체적인 것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통로 세 가지는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통로,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저는 뭐 사람은 몇 명 안 나오지만 저녁에 이제 그 전날 큐티를 하죠. 준비하죠, 내일. 그런데 그러다 보면 참 신기한 게 제가 고민하고 걱정했던 문제들이 너무도 명확하게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을 참 자주 경험해요. 이번 주에도 제가 2번을 연달아 이틀 동안 경험했어요. 그 뭔가 하면 사도행전 요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16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던 중에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기 전에 바나바하고 심히 싸웠어요. 그 같이 선교팀에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 돼서 가다가,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울을 전도한 사람이 바나바인데 이거 바나바하고 싸운 거예요. 그 마가라고 하는 친구가 전도 여행 1차 때 갔다가 도망간 거를 그 친구 데려가느냐 마느냐 가지고 갈등해서 나는 안 데려간다. 바울이.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자. 조카니까. 그러다 두 사람이 싸워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만난 사람이 디모데예요. 여러분, 헤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디모데가 있다는 걸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 디모데가 있어. 그 디모데 전후서를 디모데에게 썼잖아요, 바울이. 그리고 성경의 바울이 나 바울과 디모데는, 그 디모데가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위대한 동역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새로운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신다. 이게 마음의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를 데려가면서 할례를 받게 했어요. 참 신기한 건 바로 그 앞쪽까지는 예루살렘 첫 번째 회의에서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가지고 논쟁했거든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로 여길 거니 아느냐 가지고 유대인들 기독교들과 충돌하여 싸우다가
결정한 게 괜찮아.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데 문제없어. 대신 요긴한 거 4가지. 우상의 제물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목 매달아 죽인 거 먹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요거 빼곤 괜찮아. 이렇게 그냥 할례를 안 받아도 기독교인으로 받아준다고 그렇게 결정해놓고는 갑자기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인 걸 알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주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디모데가 전도하면 너 할례 안 받았잖아. 그렇게 되면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안 될까 봐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그러나 뒤에 가면 디도라는 제자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할까?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혼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요건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뭐 담배 피지 마라, 뭘 해라, 술 먹지 마라, 이런 걸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건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가 일단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다면,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그때는 또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한 규칙과 기준을 안디옥 교회로 가서 주변으로 다니면서 그 규칙을 지키라고 가르쳤고, 그럴 때 그들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상황이 발생됐고 수가 많아졌다라는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랬구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문턱을 낮춰라, 기준을 낮춰라, 없이 해라,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해라. 그러나 일단 주님 앞에 나와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했다면 기준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 믿음이 안 자란다, 견고해지지 않는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그런 자유분방한 신앙생활이 성숙이 되겠느냐. 이런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이렇게 목회하면 되겠구나, 이런 기준이 만들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믿음이 안 자라요. 말씀이 시키는 대로 말씀이 하라고 하면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통찰력을 얻게 되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될 때 말씀을 보세요. 그럼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는다. 두 번째 주시는 지혜는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사람을 통해.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아무 사람에게나 찾아가서 지혜를 구하면 안 돼요. 1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한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착한 행동,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온유함.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구해야 되나? 착한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온유가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온유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한테 와서 배워.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 온유해, 나 겸손해. 이 세상에 나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시니까, 예수님의 성품 대표가 온유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이 온유한 것이죠. 온유란 뭘까? 남이 하자는 대로 그게 온유일까? 아니요. 온유란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능력이 온유함이에요. 내가 힘이 세요, 키가 커요. 근데 나에게 주먹질이 날라오거나 막 누가 대들었어요. 그럴 때 내가 얼마든지 한 방에 날릴 수 있지만 참는 거, 그게 온유예요. 온유란 뜻은 말을 길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날뛰는 야생말을 길들여 놓은 상태, 그것이 온유입니다.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지만, 내가 해붙일 수 있지만 주님이 온유하셨으니까 주님 닮아서 참는 거, 그게 온유입니다. 나 아는 게 많아요. 배운 것도 많고 똑똑해요. 교회도 오래 다녔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배우려는 태도, 그것이 온유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봐서는 얼마든지 강압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오히려
간청하듯 부탁드리는 것. 이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온유예요.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기어오를 때 내가 자를 수 있지만 얼마든지 그래도 되지만 참아주는 것. 그게 온유예요. 아버지로서 하지 마. 그리고 얼마든지 혼내고 야단칠 수 있지만 견뎌주는 것. 그것 온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와 봐. 예수님 내려오실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명을 완수하신 것 온유해서 우리가 논쟁하고 활동할 수 있지만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온유한 사람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 내가 그런 사람 되면 참 좋겠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마음속에 직접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지혜를 주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땐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내 생각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흔히 하는 질문이죠. 내가 생각이 들고 마음이 들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 내 생각일까? 14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마음의 동기가 시기심, 또 경쟁심, 자랑하는 마음, 거짓말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다. 이겨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꼭 싸워서 이겨봐야지. 내가 승리해야지. 1등 해야지. 이런 마음, 그리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누가 잘 되면 배 아프고 그래서 내가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헌금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그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누가 잘해도 좋고 못해도 상관없는 그런 상태에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동기가 불순하면요,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비교의식, 경쟁의식,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을 하시거나 관계를 맺거나 할 때 이렇게 자꾸 갈등하려고 하고 경쟁하려고 하고 이겨보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이다. 뭐가요? 시기심, 경쟁심, 자랑, 거짓말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16절 시기심,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 대표적인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조금만 흠이 있으면 그걸 찾아내가지고 말이죠. 고발하고 경쟁하고 알리고 그래서 그 사람을 깎아내려야 이길 수 있죠. 우리는 흔히 이민 생활하면서도 얼마든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자꾸 나쁜 얘기 듣고 이런 것들이 생겨지는 것은 결국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의 이유는 시기심과 경쟁심이다. 목회를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교회보다 더 성장하려고 하고 더 크려고 하고 끌어모으려고 이런 마음이 목사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 혼란하게 되고 욕심이 생기고 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이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아닌지 동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이렇습니다. 위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우선 순수하다. 다른 의도가 없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순결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입니다. Peace loving. 화평한 거죠.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긴장되거나 그거면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죠. 기도할 때 평안하다면 평안한 마음이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이죠.
세 번째, 친절함, 배려하는 마음. 나보다 남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내가 참지 뭐.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죠. 누군가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면,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면 그래, 하지 말아야지. 이런 친절함, 이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죠. 그렇게 선택하면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네 번째, 온순함. 다른 번역 성경엔 순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최고의 그리스도의 능력, 순종이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순종은 배우는 거예요. 저절로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불순종이 가득해요. 왜? 우리 아버지가 불순종의 영이기 때문에. 마귀는 불순종의 영 아니에요. 계속해서 거부하고 반대하고 뭐 긍정적 거부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선하고 관용하는 좋은 주인에게만 하지 말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라. 그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교회에서 순종 못 배우면 세상에서 못 배워요. 세상에서 순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순종할 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웬만하면 해주고, 웬만하면 들어주고, 웬만하면 따라가고, 웬만하면 예 그래요, 이렇게 해줄 때 평화롭고 지혜로울 수 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전 개역 한글에는요, 민망히 여긴다 그랬어요. 민망히 여긴다. 제 별명이 민망이입니다. 민망하게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안타깝게 여기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좀 도와줘야죠.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니까요. 그런 마음을 따라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선한 열매가 풍성하다. 편견과 위선이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통찰력인 것이죠. 뭐 다 기억하기 어렵다면 마지막만 기억하십시다.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정의는 언제 이루어지나? 폭력으로 이루어지나? 아니죠. 비폭력, 저항,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정의가 완성되는 것이지 폭력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전쟁으로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정의, righteousness, 그 하나님의 의로움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헌신한 눈물로 인하여 거두어들이는 열매다. 이게 정의의 열매이죠. 마귀가 주는 지혜는 시기, 경쟁, 비교, 자랑, 거짓, 갈등, 분쟁, 혼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함이 아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가 행복한 교회, 평화로운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소망이 있습니다. 집회 중에, 금요일 토요일 집회 중에 제가 들은 새로운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하나 있는데 알려드립니다. 공짜로. 알려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가족, 형제, 자매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 구절이 600구절 정도 된답니다. 가족,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님. 그런데 직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나온 사람을 의인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인의 자손. 여기 앞에 나오면 목사 된다, 그러면 얼른 데려간대요. 선교사 된다 앞에 나오면 괜찮아요. 그런데 209절은요 직분에 관한 구절이에요. 직분. 장로, 목사, 집사, 이런 구절이 209절이래요. 근데 형제, 자매, 부모, 아버지, 이런 구절은 따뜻하대요. 평화롭대요. 사랑이 넘친대요. 근데 직분이 나오는 성경 구절은 굉장히 강하대요. 엄격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요한에게,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를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신데 바깥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어요. 제자들이 말했어요. 저 밖에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는데요.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의 형제냐? 누가 나의 어머니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가족 아니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가족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번 만나고 헤어질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가족입니다. 영원한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가 자꾸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이런 직분, 조직으로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가족을 잃어버린 거예요. 따뜻함이 사라졌어요. 제가 많이 깨닫게 됐어요. 가정교회. 오늘 생명의 삶에도 보니까 본문 그 뒤에 해설에 가정교회, 빌립보의 최초의 루디아를 통해서 만들어진 가정교회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가정교회, 가족들이라고 하는 영적 가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볼 수 있나요? 예.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연세 드신 분에게 아버지 대하듯 하라. 젊은 남자는 형제에게 대하듯 하라.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 대하듯 권면하라. 젊은 여자는 자매, 누이 동생 대하듯 하라.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하라. 가족 같이 아니고요, 가족으로 대하래요. 아버지로 대하래요. 천장로님, 장로님도 좋지만 아버지, 그렇게 불러드리래요. 아버지래요. 어머니래요. 누님이고 형님이고 동생이래요. 가족이래요. 그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보고 싶은 사람. 가족은 보고 싶잖아요. 저 보고 싶거든요. 한국에 있는 가족. 근데 뭐 7년째 못 보고 10년째 못 본 사람들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보잖아요. 여러분 안 보고 싶어요? 저? 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정말. 한국 간 오해림 전사가 보고 싶더라고요. 언제 오나? 오늘 아침에 보고 싶었다야. 얘기했어요. 이게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 아닐까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만 만나는 게 아쉬워서 주족에도 만나서 별일 없어요. 지난주에 안 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무슨 어려움이 있었어요? 집사님? 자매님? 이런 관계가 되어야지. 그래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비키 자매님이 이제 자녀들을 이제 뭐 며칠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낮에 일하러 가서 봤어요. 하나가 다리가 다쳐가지고 그냥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공원 갔다 오는데 이제 애들하고 넷을 데리고 저 뒤에서 막내 리아가 막 오다가 데디! 그러고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데디! 그래갖고 이러더라고요. 앞에 가는 저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아빠 그러고 부른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 그래, 내가 아빠지. 맞아, 내가 아빠야. 그러니까 그 이후로 너무너무 더 사랑스러워지는 마음이 있더라고. 내 자식이에요, 그냥. 아, 그래, 내 아이들이다. 그 낮에 아빠도 일하고 엄마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는 게 불편하지 않고 안 오면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목사 되려고 하지 말고 형 되자.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아들이 되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을 얻으려 하지 말고 가족이 되면 참 좋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민생활하면서 한국에 가족이 있는데 이곳에서라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한 따뜻한 가족이 있음이 행복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불쌍히 여기고 온유하게 대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 보면 괜찮아요. 또 하면 되죠. 이렇게 힘을 내서 살아가는 그런 가족 공동체,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